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놀라운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행위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에게서 행위를 찾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주었으되 열린 문은 소위 말하면 축복의 문과 은혜의 문이지요.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이런 8절 상반절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린 문을 주었구나.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니 열린 문을 주었구나.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린 축복의 문을 주었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책을 썼을 때도 제목이 열린 문 이런 신앙서적이 있었듯이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이 주어져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셨느냐? 은혜의 문, 축복의 문, 도우심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두셨느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을 섬긴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아무나에게 열어두신 것이 아무나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3장 사대교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교회는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교회 1장 하반 1절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 내 행실을 내가 봤는데 너는 죽은 자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자에서 사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요. 사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정확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어쩌다는 이야기니까 온전치 못하다.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살고 또 하나는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살고 두 가지 큰 죄악.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큰 죄악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큰 죄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주님을 안 따라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안 미워했어요. 미워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대강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하지 말란 것이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지 말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은혜를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3장 3절에는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그냥 입만으로 회개하라고요? 지키어서 회개하라. 지키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른 회개입니다. 바른 회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말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내가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참 이 세상이 너무 편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까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요, 악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악하게 살았어요. 예를 들어 50년을 악하게 살았어요.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악하게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가령 내가 사기꾼으로 50년을 살았어요. 남의 거짓말하면서 사기꾼 50년 살았어요. 이제 50년 산 다음에 나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절대 못 받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아서 구원 받으려면 그 구원받는 신앙,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자기가 사기친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해결해야 돼요. 다 찾아가서 돈 다 갚아내고 다 토해내고 다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의 부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찾고 떼면 하나.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누가복음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뽕남이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와 만나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럴 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 재산을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내어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로 증명하는 거, 이게 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이에요.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남의 것을 빼앗아 갈취한 일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구원이 오늘 이르렀다. 삭개오가 오늘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입만으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무조건 무슨 죄악을 지고 살아도 그냥 소위 말하면 입만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주님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과 삶을 악하게 살다가 주님께 나오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얼마나 이 자존심 다 버리고 쓸개 다 버리고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돈 보상할 수 없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벌어서라도 갚는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빌어야 돼요. 그걸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러지요. 안 그러지요. 사실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대부분이 그렇게 판명납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반드시 자기와 대질신문해야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 주신 말씀과 대질신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니 주님께서는 교회에게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해. 행위를 요구해. 행위를 요구해. 참된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바른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부모를 존경한다고 해요. 부모를 나 엄마 존경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입만 엄마 나 엄마를 공경해요. 엄마가 이거 해라. 왜요? 왜 나를 시켜요? 공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싸가지 없는 거죠. 공경 전혀 안 하는 거죠.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엄마 뭔데요? 왜 내 자유에 간섭해요? 벼락 맞아 죽어야지. 벼락 맞아 죽어야지. 벼락 맞아 죽어. 그런 자식은 맞아 죽어도 싸요. 싸. 엄마가 먼저 내 자유에 간섭해요. 엄마가 먼저 내 삶에 간섭해요. 왜 엄마가 먼저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래요? 죽어야지 죽어. 그런 자식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돼. 일찍 죽여버려야 돼. 사람 되기 전에 사람 노릇 안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기 전에 하나님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최고 좋아요. 그것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 바에 일찍 죽는 게 최고 좋아요. 일찍 죽는 게.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못되게 악하게 살 바에 일찍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오래 살고 그렇지 않으려면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죄 째깡 짓고 지옥에 가더라도 영원한 고통을 받더라도 지옥 중에서도 최 밑바닥은 안 떨어져야지. 영원한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에 불과하고 그 고통도 급수가 틀리거든요. 그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동을 요구해서 사도교회에도 내 행위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동이 바른 것이 없다.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게 없다. 너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고 구별된 것도 없다. 믿는 자답게 살지도 못한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없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없고 믿는 자의 마음가짐도 없고 행실에도 나타나는 것도 없고 똑같다. 아니면 더 악하다. 그러니 너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심판해버리고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 처음부터 옷이 다 안 더러워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빨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주님의 보혈에 회개하면서 삶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른 삶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옷이 깨끗해요. 몇이 있어서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로다. 합당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주님 앞에 합당하다.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거의 말년에 이르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과 환난을 자초하는 시대의 교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예를 공무원 시험 못 보고 또한 회사 취직도 잘 안 된다. 그런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공무원 안 되고 회사 직장 취업 가로막히고 자기 땅 가지고 농사나 짓고 이렇게 섬에서 살아야 된다면 지금은 과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젊은 아이들 얼마나 있겠어요? 청년 얼마나 있겠어요? 나이 든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그런 사람,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가짜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교회 안에 쭉정이들이 많겠어요? 쭉정이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니 실제로는 쭉정이들 굉장히 많아요. 쭉정이들. 한국 교회든 전 세계 교회든지 하나님은 환난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주 대규모 환난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쭉정이가 골라질 거 아닙니까? 환난을 허락하셔야 쭉정이가 빠져나가죠. 교회에 환난을 주셔야 쭉정이가 떨어집니다. 교회에 환난을 주셔야지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많다가도
내가 돈이 떨어지고 빚쟁이가 되고 뭐 할 게 없으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달라집니다. 또한 친구가 뭐 좋은 거 갖다가도 내가 실수 좀 하고 내가 잘못 좀 많이 저질러 손가락질 받게 되면 진짜 친구는 내 편 돼가지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가짜 친구는 똑같이 네 그럴 줄 알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것처럼 환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야지 축정이 알곡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계에 축정이가 많이 들어간 이 전 세계 교회 속에 하나님은 장래 아니면 혹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환란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환란을 허락하셔서 환란이 너무 오래돼 버리면 축쟁이만이 알곡도 떨어져 버리니까 환란의 시간을 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알곡까지도 못 버텨버리니까. 대신 축쟁이를 골라낼 정도의 환란과 고난 반드시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또한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참된 알곡으로 주님께 거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참된 알곡으로 거하고 있는 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게 환란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너가 알곡이냐 축쟁이냐 내가 확인해보자. 너가 알곡이냐 축쟁이냐 확인해보자. 너가 양이냐 염소냐 확인해보자. 그리고 환란을 허락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도록 주님이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야합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을 피해가죠. 환란을 피해가죠. 고난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숨기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 없애버리고 안 믿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환란이 없죠. 술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뭐 대학생들 모여서 회식을 한다. 술을 마신다. 그러면 술을 따라줘. 교수님 예를 따라줘요.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술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란을 당하죠. 근데 그냥 마셔도 된다. 뭐 마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입맛 대라. 입맛 되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없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난 축쟁입니다. 나는 이름만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다 기억해놔. 다 기억해놔. 전부 다 기억해놔. 전부 다 기억해. 네 축정이 확인했어. 왜요? 행위가 없잖아. 행위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래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므로 고난을 감수하고 환란을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대교회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몇 명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 사대교회는 몇 명에게만 열린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이 열려 있습니까? 내 말을 지키며 또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예요. 삶의 행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이유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 학교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라 그랬어요. 영어 공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게 먼저 됐다. 행위가 증명되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에게는 내가 별로 가치가 없구나. 너 행위를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움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너는 명목상 너는 이름만 사대교회 한 대로 내가 1절 하반절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주님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안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이 도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를 통과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면 마귀가 도와줍니다. 마귀가 어려움을 피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살고 지 멋대로 살게 한 다음에 갈 때 나도 지옥 가야 되는데 니도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사람에게 영혼이 빠져나가버렸어요. 뭐 시체죠. 시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시체를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시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먹는 시금치, 우리가 먹는 당근, 양파, 땅에서 나는 전부 다 그 모든 채소들이 있는 땅이 뭘로 되어 있겠어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죽은 시체들이 거기서 양분이 되고 다 그 돌고 도는 순환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게 시금치를 먹으면서 거기서 시금치 사람 죽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양분이 돼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런 거 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서 시금치가 사람입니다. 그러겠어요? 이미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버린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건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체다. 죽은 시체.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능력이 적었다. 삶 속에서 능력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큰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능력, 이런 게 큰 능력이에요. 세상으로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재능이 많다, 학벌이 좋다, 부모가 돈을 좀 물려줬다, 환경이 좋다. 이게 다 그 능력이 들어가. 능력, 이런 게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잘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또한 부모가 자식으로 나를 낳았는데 건강하게 태어났고 인물도 좀 낮고 괜찮고 이런 것이 능력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고 태어나고 좀 무지하고 어리석고 좀 미련하고 못생기고 또 가난하게 태어나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했어요. 배반치 아니했단 말은 안 믿었다 그런 이야기, 열심히 믿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 실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실제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공부를 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람과 세상의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둘째는 공부를 해야지 자기 인생이 풀려가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를 가르쳐서 주님은 자기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 정도 공부해도 뭐 건전하고 똑똑한 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배반하였다. 직장 생활을 해요.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 직장생활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너는 직장생활 가운데 나를 배신했다. 왜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나를 샀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너는 나를 배신했다. 거의 배반한 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왜 열린 문을 두시느냐?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은즉?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예수 말씀 믿었더니 그 열매가 절대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다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내라는 것이 그냥 참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흘러가겠지,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건 자포자기고 될 대로 되라고. 인내의 말씀은 적극적인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도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요.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르고 다음 달도 따르고 내년도 따르고 내후년도 따르고 10년 뒤도 따르고,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어떤 사람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 다 지켜주겠죠? 아니,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건 재밌는 이야기, 안 믿고 싶은 이야기. 주님의 자녀인이 다 지켜주어야지요? 그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아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항상 함께 있는 사람 누구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아무 나에게 함께 있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혈기,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고, 소위 말하면 뭐 젊은 애들이 똑같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고, 술집에 가서 놀고, 꼬치구이집에 가서 맥주 마시고, 애들이랑 어울려서 여행 다니는 게 즐겁고, 세상 쾌락 즐기는 게 즐겁고, 이런 자리에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 함께합니다. 벼락을 내리려고 함께합니다. 진노에서 징계하려고 함께합니다. 그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용코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함께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 신자,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주여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큰일 날 이야기죠.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지켜줍니다. 내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주님한테 나를 왜 안 지켜줍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주님의 처사가 오르십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뜻대로 안 살았으니 내 삶 속에 고통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으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갔으면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내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서 어려움 당하면 당연하십니다. 당연, 내가 지금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1개밖에 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개, 내게 많은 것들을 덜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였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만큼 봐주고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간에 주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럽힌 사람들은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터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몇 명 빼놓고는 생명책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나와왔을 때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지요? 흐려진 상태죠. 흐려진 상태. 흐려져서 사라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을 당연한 듯이야. 당연한 듯이. 그냥 통과 의례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영생 얻어서 천국 가. 그리고 당연한 듯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은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축복도 받고 돈도 벌고 건강도 얻고 막 재미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고 살아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요.
하지만 흐려지는 것이 흐려져요. 그러니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에 다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영생 얻는 것이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부자 청년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영접하라, 나 믿어라, 천국 간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영생 얻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진리신 그분이에요. 영생 얻는 방법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그것은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 말고는 영생 얻을 수가 없었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악하게 산 사람들이 참다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져요. 입만 회개합니다 하기는 너무 쉽죠. 도둑놈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도둑놈이 믿으면 첫째, 자기의 죄를 다 낱낱이 폭로하고 경찰에 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합니다. 사기꾼 낱낱이 자수하고 사기친 사람에게 낱낱이 공문 보내고 문서 보내고 해서 내가 얼마를 사기쳤습니다. 대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약한 자를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믿는 사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즘은 만만하고 좋습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야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 영접한다는 의미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뜻하는 걸 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는 이야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 주님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사기쳐가지고 벌고 모았어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이걸로 내가 배불리게 먹고 산다. 주님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거의 없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왜 부자들이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느냐? 부자가 남의 돈을 갈취하지 않고 부자 되는 길은 이 땅에 세상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사에서 부자가 되려면 첫째 해야 되는 것, 세금을 떼먹어야 됩니다. 세금을 떼. 국가 돈을 도둑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첫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국가 돈 도둑질한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국가에 내가 국가 돈 세금을 언제 뭐 년에 도둑질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서 다 갚고 감옥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걸 안 하지요. 국가 돈 떼먹은 거 철저히 다 갚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저질러야지 부자가 되는 사장이 돼가지고 저도 회사에 있을 때 15년 120명이 됐는데 회사 본사에서 150명 돈이 내려와요. 150명 돈이. 30명은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갖다가 이 사람이 회사에 다니는 척하고 월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돈 나와가지고 월급을 다 지불한 걸로 주고 나머지 30명분의 월급 한 사람당 200~300만 원씩 그걸 돌려가지고 한 달이면 이쪽 현장에서만 한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다시 돌려가지고 회사로 비자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돈 세탁이다. 그래가지고 개인 돈을 찾고 가죠. 왜? 그 돈은 세금이 안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높은 간부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LG 직원만 되고 삼성 직원만 돼도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무수합니다. 여자 접대받죠. 돈 접대받죠. 뇌물 받죠. 그것은 일상생활. 여기 여청공단의 말도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으려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입 싹 닦아버리고 나 부자다. 헌금 내 1,000만 원 할게. 헌금 5,000만 원 할게. 그것도 사실은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주님이 농담을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담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모은 돈은 다 죄악이고 그러니 부자 청년이 그 돈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나사로가 최소한 절반은 다 처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다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나사로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착복한 게 너무 많아요. 4배로 갚으려면 돈이 절반은 남아있어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4배로 남의 돈을 토색한 것, 골라먹은 것, 탈취한 것, 강탈한 것 4배로 갚으려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처리하려고. 그러니 그때야 주님께서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다 털어야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훨씬 쉽죠. 왜? 그래서 예전에 무디 목사님 그랬던가요? 무디 목사님, 웨슬러 목사님 그랬던가? 참된 회개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일어나려면 첫째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받으신 회개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주머니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주머니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부자들은 돈주머니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강나 믿었다 그리고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참 이 땅에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위안이 될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위안이 되죠. 위안은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가, 위안은 되죠. 죽은 다음에 뚜껑을 벗겨나와야죠. 벗겨놓으면 이제 비참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 그래서 내 행위가 어땠는지, 내가 반드시 이런 흰옷을 입고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바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으면 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올바른 행위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11절에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게으른 신앙, 나태한 신앙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정이 없고 열망이 없고 주님 사랑한 뜨거움이 없는 신앙, 정말 무서운 신앙이고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지금 요 3장 15절을 봐보시죠.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치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 내 행위를 이야기해. 행위를 이야기해. 너 행위를 내가 안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농담하고 위협합니까? 주님이 위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농담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토하여 내치리라. 내 행동 거지를 안다.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생각을 주님은 살펴보시고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진 사람들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 반복적으로. 요 2장 19절에도 지난번에 살펴보았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 이야기하죠. 행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2장 5절에도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뭘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처음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은 회개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게 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행위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엄마를 존경합니다 말해놓고 엄마 욕하고 뒤에 들고 달라들고, 그게 어떻게 존경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엄마 그러고 말을 안 듣고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7교회가
행함이 없어 열매가 없어서 행위가 없어서 주님의 심판을 대부분 많이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별로 없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권고하셨사온데,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처럼 쉽게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비싼 주님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소홀히 취급하며, 또한 내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가 믿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이 우리에게 많았사오니,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께